안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또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주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1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체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나 공로로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간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은 나를 고집하기도 하고 나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웃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야 할 마음이 탐욕과 욕심으로 나누어져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말과 행동이 믿음의 사람답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지난 주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 더러워진 저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주님의 고난의 참 뜻을 묵상하며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주신 은혜와 복은 놓치지 않고 다 받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경건한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성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삶 위에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풍성하게 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이 함께 하셔서 늘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 7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보고 계시고 또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도 이 8가지의 복이 앞에 있는 4가지의 복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4가지의 복은 우리의 내면이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게 되는 복이 바로 이 팔복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팔복의 모습들 중에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간절해지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갈급해지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자신들만이 지킬 수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격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율법에 대하면서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공로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갈급해지고 간절해지기를 원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네들이 좀 우월해야 되겠는데 또 똑같이 못 지키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만이 잘 이해하고 자신들만이 행할 수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격화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 백성들은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자기들한테 왜 이렇게 못하냐고 구박하고 또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니까 늘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고 또 엄청난 죄책감과 근심에 사로잡히면서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진짜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보는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고 선포하시니까 이 주님의 선포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한밤중에 몰래 주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그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마음이 답답했던 거죠. 갈급해진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그 끝이 뭐가 될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바리새인이어도 자기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주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새로워져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을 시험하는 율법교사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해요. 이 율법교사는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내면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아니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죽음 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결핍, 그 결핍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욕심을 내고 서로 것을 빼앗고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런 모든 이런 아픔들과 이런 분쟁과 이런 죄 짓는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주님을 공격한다고 했던 질문인데 사실은 자기 내면에 풀리지 않는 숙제, 인간 모두에게 그 내면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주님은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을, 주님께서는 기준의 행위, doing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기준을 존재, being에다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사망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사망이 안겨다주는 인간의 결핍, 갈등, 욕망, 그로 인해서 빚어지게 되는 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내면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다른 대상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점수를 매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주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예물도 드리고 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저런 일들도 하니 내가 저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냐?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하라. 마음이 청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뭔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내가 하는 것이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실해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뭘 하고 뭘 했다고 네가 자랑하는 거, 그거가 네 모습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청결하려면, 깨끗하려면 더러움을 씻어내야겠죠. 죄를 씻어내야겠죠.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낸 것, 그게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는 순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들이 첨가되지 않는 깨끗하고 그 순결한 상태, 그게 바로 청결하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는 뭡니까? 마음이 다른 것에 나뉘어지지 않고 또는 다른 것들이 첨가되지 않고 온전히 들여진 마음,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에게로만 집중하는 마음, 바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나뉘어지지도 않고 다른 것이 첨가되지도 않고 온전히 드려진 마음, 어디에다 드려진가?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나뉘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마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려진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쪽은 세상으로, 이쪽은 하나님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첨가된 게 아니에요.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에게로만 드려지고 하나님에게로만 바쳐진 마음,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찾고 계시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돼요.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자, 불순물들이 첨가되지 않는 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마음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겸하다,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다른 것이 섞이지 못하는, 하나님과 재물, 거기에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섞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명예, 그것이 섞이거나 나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자존심, 그것이 섞이거나 나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의, 나의 자랑, 그것이 섞이거나 나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그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이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에, 그동안 세상의 근심에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이 다 뺏겨진, 갈기갈기 나누어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드려진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사울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것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지우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까? 그 대답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다. 픽스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았고 다른 불순물들이 첨가되지 아니었고 내 마음 그대로 다 온전히 하나님에게 확정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렵고 곤고하고 내가 시험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 다른 불순물들이 섞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누가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잠언 20장 9절에 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정하게 했어요. 내가 내 죄를 내 공로로 깨끗하게 씻겼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자기 공로나 자기 의지나 자기 힘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자가 없고 자기의 죄를 씻어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향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감격이 내 가운데 밀려오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감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청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나의 죄 때문에, 자꾸만 죄에 넘어진 내 모습 때문에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영적인 근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내 죄를 아파하고 자꾸만 죄에 넘어지는 나를 애통해 할 때,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찔림의 눈물이 나오고 때로는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눈물이 나오고 때로는 그런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눈물이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청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속극 보면서 우는 눈물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려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무한히 받았건만 자꾸만 죄에 넘어지는 나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슬퍼하고 그런 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늘 믿음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지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눈물 범벅이 돼서 나와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고 네가 깨끗하여졌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 주님을 팔아버렸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달랐어요.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자기의 그 죄를 놓고 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우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애통해 하질 않아요. 후회는 해요. 성경에 보면 후회는 하는데 애통해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의 진실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에게 받게 될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넌 괜찮아, 넌 날 볼 수 있어, 넌 날 마음껏 볼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세세한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숨기시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때로는 바보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모질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약삭 바르지도 못한 것 같고 너무 고지식해서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그 사람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는 늘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수룩하고 고지식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나보다 앞서가시며 일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데 나는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데 나는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 갖다 놔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크게 보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마음, 불순물들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 다른 것에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날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맨날 하나님 눈에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줘 우리한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여집니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사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질투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샘하는 거, 남을 시기하는 거, 그런 질투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질투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임으로 하나님의 복된 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너희들을 그 길로는 못 보게 되겠다. 너희들을 그 망하는 길로 내가 못 보내겠어. 내가 너희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매달리는 거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 내 사랑과 내 은혜를 못 받는 길로 가는 거 나는 좌시하지 않을 거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마음, 다른 것에 나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가정과 계획과 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고 섞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매 순간마다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간섭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크고 작은 간증이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에게로만 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청결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의해서 나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순물들이 들어오지 않고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광야 같은 세상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히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성껏 구별한 예물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지금까지 모든 필요와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 그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야 될 자녀들 위해 해결함과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이 필요한 자들에게 화목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3월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팔려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여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진정한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6일 수요일 수요 예배에서부터 하절기 예배 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7시 반에 드리니까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입독학교 두 번째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이 27일까지 4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말씀 위에 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2022년도 레위기와 함께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코로나 확진이 되셨거나 또는 밀접 접촉으로 부득이하게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었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가격리 기간을 10일 정도로 보고 또 우리가 40일 특세를 할 때
이틀 정도 빠진 분들까지 우리가 기념품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12일 정도 빠지신 분들에게도 이번에는 기념품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결석하신 분들은 28일 이상 참석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석부를 제출하실 때 거기에 기록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특세를 40일 특세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2번, 또 중간에 21일 특세를 할 때마다 십자가 기념품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몇 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또 21일 이렇게 해갖고 기념품을 드려서 그걸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셔서 그걸 못 받으셔갖고 좀 서운해하실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배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28일 코로나와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만 한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 기록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재단미화는 박종린 권사님, 이화원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으신 박종린 권사님, 이화원 권사님과 또 그 가정 위해서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하게 예배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